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살인자를 알지 못하는 시체에 관한 규정과 전쟁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과 사랑받지 못한 아내 소생의 장자 권리, 그리고 폐역한 아들의 징벌, 나무에 달린 시체에 대한 규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모두 땅과 공동체의 정결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은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들판에서 피살된 시체를 발견했는데 범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 어떻게 되는지를 소개합니다. 이는 매우 냉혹한 행동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마치 엎드려 기다리다가 죽이는 성난사람과 같이 의도적인 상황입니다. 살인범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땅은 피로 심각하게 더럽혀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첫째, 중앙법정의 대표자들이 그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딘지를 밝힌 후에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그 문제를 규정에 따라 해결하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그 성읍에서 속한 사람일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큰 책임의식을 가지란 뜻일 것입니다. 둘째, 그 성읍의 장로들은 농사에 허용되지 않는 암송아지를 취하여 항상 물이 흐르고 한 번도 경작한 적 없는 골짜기에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는 제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제의는 중앙법정에서 온 제사장들도 참여합니다. 이들이 지방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임무를 맡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 시체가 발견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고 성읍 주민을 대표해서 그들이 살인하지 않았다고 그 현장도 목격하지 못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의 성읍에는 아무런 책임도 없음을 공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속량하다는 덮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어 죄를 말살하는 것 혹은 취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백과 간구는 동속한 제사장들의 선언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구속하여 주십니다. 만일 살인자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피살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4절입니다. 10절에서 14절은 포로된 여자와의 결혼에 대한 규정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이스라엘 군인은 전쟁 포로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맞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집으로 그 여자를 데려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포로의 옷을 벗고 그녀의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하도록 합니다.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는 것은 애곡하는 의식이지만 신분의 변화나 종교의 변화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인은 이전에 믿었던 이교를 나타내는 외적 상징들을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분의 변화의 뜻은 포로의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여인의 부모가 생존한 여부와 상관없이 그 여자가 다시는 부모를 보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애곡할 만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 뒤에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녀를 잡은 히브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이방 여인의 유체적, 도덕적, 정서적 복지가 정복자의 성적 욕구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종으로 잡혀온 여인은 남자의 병덕스럽고 신뢰할 수 없는 성품 때문에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혼할 경우 그 여자는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녀를 팔거나 종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를 상품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포로로 잡혀온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패전국의 여자들은 승전국 군사들의 약탈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자를 다룰 때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종과 외국인, 가부를 돌보십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들의 복지뿐 아니라 잔인하게는 아닐지라도 이방 여인을 무심하게 다룰 만한 사람들에게서도 보호를 받도록 대비책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 마다들에 대한 규정입니다. 일부 일처가 창조 질서에 부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일부 다처가 허용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명의 아내가 있는 가정은 그의 아내들에 대한 감정에 따라서 맏아들의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법적 권리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은 결코 변덕스러운 인간의 마음과 감정에 의해 좌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남자와 새로운 아내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지켜져야 합니다. 맏아들은 가문을 이어갈 가족의 우두머리이므로 그 권리가 박탈돼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재산 중에서 2배의 몫을 챙겨줘야 합니다. 다음은 18절에서 21절입니다. 18절에서 21절은 반역하는 아들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족 관계는 언약 중심적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토라를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듣지 않고 계속 방황하며 방탕하고 술만 마시는 자녀는 공동체의 장로들에게 문제를 이양해야 합니다. 그러한 행동은 부모의 건의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언약 질서에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러한 생활 양상이 공동체 안에서 뿌리내려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동체 차원에서 돌로 쳐 엄중히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은 언약 공동체가 언약 질서에 순응하기 위하여 혈육 중심이 아니라 토라, 즉 언약 규정을 따름으로써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중심이어야 함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22절에서 23절은 나무에 매단 시체에 대한 규정입니다. 사형에 처한 자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는 이유는 언약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형을 받을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경우 그 시체는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장사 지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와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 여호와께서 유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입니다. 1차적으로는 땅의 거룩함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여기에는 인도주의적 관심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밤새 내버려 두면 분명 야생동물과 까마귀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금지 조항은 희생자의 가족이 느낄 정서적 부담감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과 가정을 언약 질서에 부응하게 유지하도록 제5계명과 6계명에 근거한 세부 규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죄를 멀리하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의 인권을 중요시 여기며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정결한 공동체 그리고 약자들을 돌보는 긍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돌아보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개인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며 저와 제가 속한 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경비하고
하나님이여